오늘 제목이 복음의 완전성인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게 되지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꼭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그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절대 언약을 잡아라 이야기하죠, 그죠? 절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내게 미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 스밋 되게 만들어 가세요. 자, 절대 언약 잡았던 자를 우리가 몇 명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 어머니 집주고 형들에게 집단 괴롭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어요. 원래 다니엘은 귀족 집안입니다.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죠? 참 참담하죠. 근데 이 다니엘은 뭘 가슴에 담은 것인가 하면, 요새왕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운동 때에 그때 다니엘이 그 복음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복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사건 자체가 다니엘이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망한 거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작에 질문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영적 스밋 시간을 이걸 가진 거예요.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서 기도했던 바로 그 요셉에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뭘 준 겁니까? 미션을 주신 것이에요.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뭐 하는 시간 같은 걸 만드는 것인가? 영적 스밋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왕의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뭐 했나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가져서 영적 시간 가진 것이에요. 뭐 하도록? 내가 절대 언약을 깨달으면 하나님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적 스밋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인턴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는 기능 스밋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뭐로 팔려가게 만듭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되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고난 속에 집어던져놓지요. 다니엘 때 지금 팔려가지요. 모세도 하나님은 미덴 광야로 몰아넣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뭐 하는 과정인 것인가 하면, 그게 절대 여정이라.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감옥에 안 갔다면 총리 못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뭐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성이 쿨하게 만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만드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바르 집에서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 박사가 되게 만들어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학 박사가 되게 만들어주고서 뭐하는 그 인턴십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깨닫고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한 분야에 최고가 되는 기능성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죠? 세계복음화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룬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루어줘서 무하게 만드는 것인가? 인생 포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포럼,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의 날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야 되죠. 기가 막힌 인생 포럼이에요. 다윗 왕이 마지막에 성전 건축한 모든 짐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렇게 신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감사하며 인생 포럼을 그것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인생 포럼 많은 작품들 남겼어요. 모세가 뭐 했나요? 성막을 만들었고 모세 오경을 남기고 새 절기와 많은 죄를 다 만들면서, 이게 모세가 남겼던 인생 포럼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도록 이 작품 남겨서 뭐하도록 문화 스미되게 만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그냥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역 쓰임받아 이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첫 단추가 중요하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오늘 또 오전 메시지에 나왔던 흐름 자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하라? 예배 성공해라.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자꾸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져서 내 인생이 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절대 언약을 내가 정말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잠시 봤던 그 유튜브 내용 가운데 이름이 이 친구가 뭐 했던 친구인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이제 날아가고 이제 비틀듯 거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급히 서둘러서 자기 누나하고 이 남동생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셋을 자기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보냈어요. 하고 아버지는 혼자만 남아서 뒤정리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미국을 갔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나 영어도 단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6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4학년으로 낮춰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뭐 그걸 알아야지 말이거든. 여기서 유색 인정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에서 구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냥 패싱하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이 아이가 들려준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때부터 이 아이가 힘을 얻어서 어릴 때 뭐 한 것인가 하면 풀려 부는 거 이거 조금 몇 달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도는데 풀려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작정 가서 거기서 나도 풀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풀려 조금 했어.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누나는 줄리아도 그 온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밑에 그 중학교 과정에 아마 줄리아도 온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아이가 가겠다 그러니까 뭐 과외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한 게 없으니까 부모들도 웃으면서 네 가도 안 된다, 가지 말고 딴 거 해라, 레슨 받으려고 하면 돈도 엄청 들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플룻 연습을 했는데, 부모는 반대했지만 본인이 신청해서 내가 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입학시험에 1등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학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플루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쓰임 받았던 그 내용들을 잠시 읽으면서 이 친구 한 것은 바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예수가 정말 맞다면 이 아이 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뭐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요? 이 아이의 시작 자체가 그것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하나님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절대 언약을 깨닫고서 이서 들어가도록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 뭐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 잡고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요? 누가 그 절박하게 그것에 들어간 것인가? 그게 요셉이요. 요셉이 어릴 적 죽었죠. 형들이 집안 괴롭히죠. 이게 뭐 말이나 되지는 것인가요? 아무도 도와줄 데 없어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통해 바랐던 그 언약만 정말 붙들고 뭔가 영적 섬 시간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뭐 줬어요? 절대 언약을 그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다니엘 예를 든 것도 다니엘이 졸지에 포로 잡혀가서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요? 정말 진지하게 자기 받은 그 언약의 말씀부터 엎드린 곳이에요. 그 결과는 뭐가 깨달아졌나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황하여 구할 만큼 뜻을 정할 만큼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에게 하는 뭘 주는 미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절대 언약소로 들어간 이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만약에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대학하고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배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많은 아픔과 고통들과 가난과 고난을 왜 주신 것인가? 뭐 하기 위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선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면 내가 닥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진짜 깨달아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of the gospel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이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 절기로 본다면 6월절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과거 문제 해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만이 모든 답이 몽땅 다 들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우리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나요? 죄 보면서. 죄를 왜 보면서? 사단에 속아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 찾아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라. 아예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이야. 내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남의 선을 베고 살아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정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에 교통사고 나고 암이 걸려지고 심각한 문제 찾아오는 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방법이 없어요. 왜? 내 운명 자체가 그 손에 잡혀있으니까, 멸망선에 잡혀있으니까. 인생은 뭐가 찾아오나요?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오만 갈등들 다 와요. 이거 내가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그게 내 운명이라.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면 후손은 괜찮은 것인가? 내가 받았던 유산을 그대로 자식에 남기려고 떠나가게 되죠. 그래 죽어서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수많은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사단이 준 무슨 해답?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 전부 인간이 갖는 이 노력 자체는 전부 사단이 준 틀린 해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써 노력해 봅니다. 그냥. 돈 벌면,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면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신 문명이 발달하면 인생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정신 고통당하는 그들이 문명 문화 발달하면 됩니까? 왜 자살률이 더 많이 높아지죠? 이게 우리 인간 열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로도 이 문제자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고. 피 바를 때 너희들이 해방을 받는다고. 여자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고. 전행이 아들 낳을 것이라고. 뭘 주세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위해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부르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자체를 요 아는 것 자체가 우리 복음 이해죠. 복음 이해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 아는 것이 뭔가? 이게 유월절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피 바르는 그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는, 한마디로 복음 이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과거 문제 몽땅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참정의 성도들은 이 복음에서 수없이 사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정말 맞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내 삶 자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에 의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만이 뭐든 다 들었다면 그러면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뭔가 복음 누림입니다. 아, 복음만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주민을 누리게 되는 매추절입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을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신분은 누가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힘으로는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사시겠다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시고도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대신 사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룬 것 내 인생을 sem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내 속에 마신 주인 되도록 들어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보호자가 내 배경이 되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을 꺾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분을 이미 내가 바뀌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내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과 권세가 다 바꿔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삶을 살아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예배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 은혜 바라를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방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후에 첫 번째 목적 자체는 하나님 앞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려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몽땅 다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 누리도록 복음 누리는 그것으로 들어가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성공해라,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해답을 가졌으니까 내 속에 그걸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기도잖아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기도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만 화살표입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한다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것도 예수 영접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면 운명과 팔자가 바꿔주죠. 두 번째 우리 예수 영접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 내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정말 그분이 해답이 정말 맞다면 진짜 복음 이해가 되어졌다면 그분이 모든 것이라면 그분이 의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실패하나요? 알아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의한 삶을 안 살면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메시지 묵상과 또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 묵상하는 것인가? 복음 이해가 내 속에 더 강해지도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게 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공을 10m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m에 있는 것을 던져서 맞추는 것하고, 100m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10m 맞추는 것하고는 맞는 충격과 파워 자체가 달라요. 파워가. 내가 그리스도 대신 믿어지는 만큼의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100개만큼 믿으면 내 기도 응답도 100개만큼만 기도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를 내가 1000개만큼 믿으면 1000개만큼 응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0,000개만큼 믿으면 응답이 얼마나 온다고요? 10,000개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약속해 주셨죠. 조건이 없어요. 어디만큼? 네가 믿는 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믿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왜 묵상하는 것인가? 묵상하는 만큼 내 속에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이 믿음 모드로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주어질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 염려, 근심들 이것이 없어져요. 이 안에서 무너지는. 이것을 깊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에게 사문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한두 번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사문을 진지하게 하게 되지면은 이것도 집중해서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실제적으로 강담에서 붙들고 오늘 말씀 찾고, 또 새벽마다 나오는 메시송에서 오늘 말씀 또 찾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두고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나무 두 그루를, 꽃나무 두 그루를 두고 한 그루에는 아침마다 복을 빌었어요. 그냥. 이쁜 나무야, 잘 자라야 돼. 한 나무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냥. 네가 뭐 되겠냐, 그냥. 넌 말라 죽어라, 그냥. 근데 희한하죠. 복을 빈 나무는, 칭찬한 나무는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데 저주한 나무는 나무가 말라 죽어요. 비실비실해요. 희한하죠. 영적 부분들은 나무도 자란 꽃도 내가 저주를 부으면 말라 죽어요. 내가 복을 빌면 그 나무가 자라요.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주게 되지만 가끔 뭐 SNS상에 보게 되지만 뭐 꽁이 날라서 안고 이거 다 보이죠, 그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통하면은 그것도 내게 전달이 되진다니까요. 전달이.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한 전도한다고 여러분 막 먹었어요, 그죠? 전도 대상을 놓고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지면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꽃도 저주하면 말라 죽고 칭찬하면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내가 그 상대방을 놓고 정말 복을 빌면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게 되지면 뭐가 통할까요? 내 영이 이게 통하는 것이에요. 영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은 영이 아직도 안 통해. 정말 상대방의 영을 놓고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냥. 왜 기도가 안 통할까요? 이게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자체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자는 꽃도 내가 칭찬하게 했을 때 그 역사 일어나는데 영적 부분 자체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당연히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에 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으로. 이 누림 내가 올 것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삶 속에 적용시켜서 문제가 오면은 오늘 오전 메시지에 뭐로 해석하라고요?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 문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오면 뭐하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왜?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만드는 과정들이거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고향 받으러 저축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본 뭐라고 나오는 것이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문제를 왜 주셨어요? 더 빨리 이걸 축복해서 들어가라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실패해져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의한 삶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지면 그 모든 것이 뭐로 바뀌어주는 겁니까? 그게 축복이라.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왜 주셨나요? 나를 축복하시게 하여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For the gospel이 됩니다. 복음 위한 삶입니다. 이게 복음 증인되는 것이고, 여기들 이것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수장절이고, 이게 미래 문제 해결이고, 나라하게 뭐하도록 인생 포럼하여서 문화 스밋 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복음을 위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기도 제목이 뭐라 바꿔지죠? 주기도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이루고 원하시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서임 받으라가 아니고 서임 받아지는 겁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가장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순자요 죄성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바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순자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요. 그분의 제상 되심이, 그분의 왕 되심이 나타나요. 이게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상으로 삼아서, 왕이요 제상이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거 하도록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대사로, 대리자로 나를 부르셔서 이거 감당케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곳에 수임받도록 하는 날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되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는 것인다. 지상 명령을 이루는 곳에 서임받도록 나를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요 세 가지 단어 속에 신앙생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서 이 복음을 전부 내 것이구나,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부분 보면은 진짜 미션과 달란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 가운데서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실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서식에 합당한 그릇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금그릇 서기고 힘들어요. 그 쓰고 난 후에 닦기도 힘들고, 금그릇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인가? 주인의 서식에 편리하고 합당한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각 그릇들마다 용도가 다 있잖아요. 용도가. 집에 여러분들이 국그릇, 밥그릇, 종지그릇 다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몽땅 나는 큰 그릇 좋다가 몽땅 국그릇이면 어떡해요? 작은 것도 있어야 되지는 거죠. 그냥. 천국에 가면은 목사 상급이 클까요? 평시도 상급이 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 상급이 더 크겠지. 그거 틀렸어요. 천국에 가게 되지면은 목사 상급이나 평시도 상급이나 같아요. 그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 몽땅 다 목사만 다 있으면 어떻게 해? 그 교회 꼴이 안 돼요. 목사만 있으면은. 그런데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상급들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상을 받을 것이요, 목사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상을 받을 것이요, 나를, 너희들이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목사가 높은 위치가 아니요, 교회 편의상 필요한 목사가 세운 것이지, 목사는 여러분이 사는 신분권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직접 선교 현지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선교로 도우게 되지만 내가 누구 상을 받는 거죠? 선교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직접 못 나간다 할지라도 전도자를 내가 정말 돕게 되진다면 내가 무슨 상 받나? 전도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더 상급 받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꼭 같이 여러분들이 이 상급을 나누어 갖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예수는 말씀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갖는 뭐로 대접하는 건, 내가 지금 모든 달란트 갖고 오서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달란트 갖고 오서.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도 달란트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직분, 직업,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 그 모두가 바로 뭔가, 그게 전부 달란트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달란트 가지고 뭘 위해서? 복음을 수행받게 되진다면 이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남겨둘 것인가?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작품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가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유산 상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호베시 모세에게 뭘 심었나요? 복음 심어준 거,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복음 심어준 것. 요즘 부모들은 보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유산 상속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켜고 편법으로 상속하고, 그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몽땅 답이 다 들었다,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 네 인생의 목표 자체가 복음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신다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은 마다 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것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귀정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인생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절대 여정을 걸어 사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